계시록 별중고 3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참 영원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미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더욱 아름다운 그 도성을 주셔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창조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뤄서 완전한 성대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에덴 동산을 축복했던 대로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일차적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백부자 심판 후에 모든 아담에 태어났던 자들을 다 이제는 백부자 심판의 둘째 부활해서 이제는 그 심판을 해서 영원 무궁색에서 아름다운 완전한 도성으로 영지의 사람으로 부족이 없는 이러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21장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22장은 그 영원한 아름다운 복락에 지극히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도성을 이제 우리가 차지하려면은 그 복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거기에 그 행복가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만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해서 모든 이를 진리 문자 그대로 다 믿고 순종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다시안의 대표를 세워서 그 종에게 진리의 심판의 단필의 자격을 주어서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은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서 심판의 기준을 삼는 상계변론을 경고를 할 때 그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든지 또 거기에 아름다운 도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엄정하게 경고하는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주께서는 이제는 이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삶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또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 땅에 완전히 이뤄놓는데, 거기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늦은 성령이 7명을 받아야만 이제는 세세왕권의 축을 누린 변화성취하는 종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이제 물론 백부자 심판이니까 다 종족이나 또 왕권 받은 자나 다 영체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이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걸 간단히 말씀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 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니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12가지 생명 과실을 맺는 생명과가 되겠다. 달마다 그 새로운 과일을 맺는 것이 신기하겠죠. 그런 생명과 생명수가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이 영체가 누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좌우에
생명수 좌우에 생명수 강의 좌우에 그런 12가지를 맺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호대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복의 근원이 되신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 데는 또 빛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환해지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에게는 우리에게 형할 수 없는 이러한 복락을 우리에게 준다. 그런데 세세토록 왕으로 탄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계시록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21장에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온다고 21장에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종들에게는 보석도성을 둬서 한 나라를 이름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수와 이러한 생명과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처럼 고기를 먹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와 곡식도 있겠지만은 물론 그러한 생명수를 먹어도 전혀 생명과를 먹고 하면 영원히 숙제를 못 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영체이기 때문에 영체에서 필요한 만물이 또 무궁수계에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그 종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되지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여기에 보냈다 그랬죠. 그런데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일정리도 가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믿는 자들이 진실한 자고 이 자들이 이기는 자고 이것이 이제는 죽지 않고 시세하고 주장표를 성취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 무궁색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속해 될 일은 정한 때가 되면 계시록 시대가 오고 또 이제 전삼자만 후삼자만에 예정된 일이 벌어지면 아주 속히 이루어지죠. 그것이 참으로 이제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만과 후삼년만만 남겨놓은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다 이루어진다. 지체되지 않고 다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가 지금 갖고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때는 다 이제 필요가 없고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이런 말씀을 지켜야만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고 또 원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속죄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안 읽고 듣고 지키지 않고는 여기서는 지키지 않으면 재미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신부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예언서기를 반드시 지키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때다. 이거로서 이제 마귀의 흑암을 뚫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면해서 이만희 10만 4천 명이 이기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오직 한마디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변론이라고도 나오고 이제 다림질이라고도 나오고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했죠. 주홍 같은 죄라도 또 진홍 같은 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다 깨끗게 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살을 먹는다. 이건 새시대의 축복이었고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칼에 삼켜진다. 이것은 심판하는 데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세까지 그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8절 9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린 저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나와 및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야 된 족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관련된 말씀을 이제 지키게 하셔서 이 지킨 자들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는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기는데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왕권을 받지만 천사는 우리를 수용하는 족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니 주님과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사람을 섬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더군다나 여기서는 천사에게 경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천사보다도 더 존귀하고 천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이간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지키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때는 이제 마지막 때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제는 또 때가 늦으니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이제는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회개의 길을 줄 때 또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을 때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하늘에 참선전 만입니다. 참선만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선문에 알국과 쭉증을 모으는 이런 진리의 신분이라는 길을 찾을 때 이 편을 듣고 순종하야만 첫대기의 역사에 동참해야만 이제는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하게 되고 그때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는 이런 자들은 후삼전문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의 심판과 아마겟돈의 전쟁에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생각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다가 백부자 심판에 무궁세계에서 그 복락을 영원히 다시 누리기 때문에 백성은 백성된 자의 상급에 따라 또 왕된 자는 왕권의 상급에 따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강조하신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이 말씀대로 되어질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이 또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또 오시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주로 오실 때는 상급을 주고 또 심판에 와서 오신 것이죠. 천국의 주가 오실 때는 이 죄인을 이제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려고 오신 거죠. 재림해질 때는 이제 의인을 알고와 축정을 갈려서 상급받을 자와 이제는 생명의 축복을 받을 자와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줄상은 세세 왕권의 축복인데 이 말이 신한사 증명해 봐도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의 큰 무리는 결국 7장 9절에 예언된 것처럼 백성들이어서 새 시대에 백성인으로 살다가 무공세에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술상이 있어서 이런 대로 갚아준다. 이것이 이제 향한 대로 하나님께서 왕권의 축복도 상급에 따라 또 받게 된다. 행에 따라서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줄자들에게 상을 주어서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기업을 받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서 이제 에서가 소홀히 여겼던 장병자의 명분을 야곱이 받았죠.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야곱된 말세 사명자들에게 인마지 13,000명의 세세 왕권의 장자의 권을 주어서 이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가 올 때까지 이제 주님은 잠잠해 계시다가 때가 되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다 갈린다 그랬죠. 이럴 때가 다 전산전에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전산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14절입니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소음에 들어갈 권세를 이제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놨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이렇게 6장 11절에 바로 신부 자격을 갖춘 종에게 주는 옷이라고 그랬죠. 계율 19장 8절에서는 그것을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그랬죠. 근데 신부단장을 세마포를 깨끗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깨끗한 것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빠는 방법은 유일하게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나오죠. 그래서 회복하는 자에 또 빨래하는 자에 재물같이 깨끗게 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참되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의로운 예배와 의로운 예물을 드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 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또 의로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예물이 될 때 아주 깨끗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의자들을 깨끗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 죄를 잡고 소멸시키고 이제는 깨끗한 세마포로 주님의 집을 영접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것이 단장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잘 믿으시고 이제는 원죄자업을 해결받는 완전 변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깨끗함을 입는 자들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심판주를 영접할 제단인데 그것이 바로 순금능대 제단이며 첫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은 첫대교회와 이제 바벨교회로 갈라지는데 이 진리앞에 순종하는 첫대교회 무리가 돼서 알곡의 무리가 되고 이제 그 순종자들은 바벨교회가 돼서 마귀에게 침으로 말미암아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자들이 바로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나 양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이죠. 새 시대의 축복은 이게 바로 계속 이사 13장에는 종견자 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의 사역을 뜻한 것이고 이것을 시편에는 영광의 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한 4천 명은 바로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새 시대로 백성을 인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에 가게 되고 새 시대에 가게 되면 그것으로 왕권을 받게 되고 백성이 되고 있는데 그 일들이 다 축복들이다가 이제는 백보자 심판 후에 그 영광 그대로 무궁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중요한 때가 없지요. 지금만큼 복받을 만한 때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하늘의 점삼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알고가 주자를 다 가리게 되고 복받을 자와 화받을 자를 다 가르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함으로 그런 복을 누리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새로운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가 늦은 성령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죽지 않고 새시대하고 죽지 승천하기 위해서 이제는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려면 이사야 4장 3절 4절처럼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영과 온고음이 깨끗해져서 원죄를 해결받아야 이제는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고 거기 다시 일곱 날 받아서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일곱 날 완전 역사로 변화 승천하는 이런 쪽에 대해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국 구주를 통하여 지상 강림하는 또 예수님의 편것한 군대가요 되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세세 왕권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 기록의 결론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또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또 산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랬죠. 이거는 이제 합당치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다른 건 뭐 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지만은 개들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 개들을 여기 말씀하셨습니까? 실제 개가 무궁색에 있다 있는 개들이 가겠습니까? 못 가고 가고 그러겠습니까? 개가 지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이 개들이 뭐냐? 이걸 정확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는 이사 56장에 말씀하셨죠. 마지막 사랑의 별론의 경고라는 전산명이 올 때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별론의 경고 말씀을 듣고 순종지 않는 목회자들이 바로 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나? 짐승들아,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와서 다 삼키라. 이건 북방군대 환란 때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이제 심판의 독을 사람들은 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때 파수꾼들은 그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어리 개라. 짖지 못해요. 다 꿈꾸는 자요, 또 누운 자요, 잠들을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그랬죠. 이 개들을 해서 자꾸 말씀하시죠. 이것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시대적인 경고를 하지 못하고 신분단정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바로 다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근데 뭐라 그래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박한 목자들이라. 몰박한 목자라는 말도 반갑게 쓰셨죠. 여러분들 지금 교권 쪽에서 불의한 교권들에게 어쨌든 위신, 친명, 명예, 이익 뭐 이런 것만 추구에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개들로 이제 표현한 것으로 이제 봉어리가 되고 눈먼자가 되고 소경이 되고 기모가 돼서 아무것도 신앙준비를 시키지 못하고 또 신부단장을 못함으로 저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문자들 다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길로 돌이키더니 믿는 여기 어디 있는 자든지 저가 어떻게 도모하여 피차 이르기를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탐욕적인 세상으로 속가대 복받아서 세상의 쾌락만 쫓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고는 이제 안에 복받을 목회자가 되지 못하는 건 사실이겠죠.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그들하여 내 사들을 보내요 이 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후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중요한 의미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들을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이제 증거했다 그랬죠. 예수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죠. 하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의 계시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통하여 또 천사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줬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사명을 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게 말세에 사명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다 줘서 깨닫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것은 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구세주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나는 광명한 새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별 중에 별이니까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천상천하의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 신분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별을 계속 2장 18절에 내일 이기는 자와 그 지키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그래서 말세 사명을 열왕 중의 왕으로 삼고 그 종을 통하여 시간 4점을 일으켜서 분봉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이제 딱 한 가지가 나오죠. 그것이 17에서 19절인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이어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이 모든 일에 더하며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이어는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마지막 엄중한 말씀이죠.
것이 성령과 신과 하신 말씀, 이것이 계시록 11장 이제는 지방 같은 갈대, 또 이제 스가랴 1장 16절에서는 복줄, 스가랴 2장 1절 이하에서는 청량줄, 스가랴 4장 10절에도 다림질이라고 했죠. 또 미가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도 다림질이라고 했죠. 이 다림질은 전산자만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경고를 하는 다림질의 지지를 말씀하는 것인데, 심판이 기준되는 예언서 계시의 본문을 밝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뜻한 겁니다. 이걸 가감하면 여기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재앙을 더 받게 되든지 이 복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종은 바로 성경의 예언전용으로 몇 군데만 소개하면 밖에서 2장 20절에 슬밥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을 삼을 종, 인을 삼을 종이라고 그랬죠. 인장을 준 종,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고 인치는 인의 권세를 준 종을 뜻했죠. 또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이렇게 표현했죠. 이사야 59장 16절에는 그거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중재자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중재자지만은 인간적으로 마지막 사명자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사명을 준 자다. 이걸 중재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넘어와서는 이제 다시아의 사명자다. 지방 같은 갈대를 가진 자다.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이 종이 통해서 신앙 사점을 익히게 되고, 여기는 절대적인 진리의 다림질의 말씀을 과감해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이 영광의 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하실 때 모든 예언 속의 속을 가리키는 첫대기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이런 복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다. 이걸 강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기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급히 속히 오실 때가 됐는데 이 준비를 하는 자들이 신앙과 신분단장을 하여 저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제는 다시 성령과 신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가감할 수 없는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전하는 이 종의 말씀을 믿고 진리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이제는 옳게 여기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으로 기쁘시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숙함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세상을 주물릴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게 말씀하시고 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는 천년지상 평화국의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두 번째는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무궁도성에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세세 왕권의 축복을 거더불어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길을 잘 분별하시고 모든 기독교가 이제는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영원의 구원으로 원죄자분들 구원받고 해결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이 나오는 때임을 잘 명심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